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가르치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월절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계가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묵상하였는데 나머지 그 8개의 재앙은 제가 이렇게 건너뛰고 이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강팍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은 9가지의 재앙이 계속 벌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그 마음이 변화하지를 않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묵상을 하게 해주는데요. 바로가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특별히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부정의와 불의함도 이렇게 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절망하고 희망이 없어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의 높은 벽과 불의함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코너로 몰고 가시면서 저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코너로 끝까지 몰고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쥐잡듯 한다 이런 표현을 저는 간혹 그렇게 쓸 때가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를 쥐잡듯이 다루시면서 바로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 개인의 모습도 이 바로의 모습에서 그대로 묵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어떤 모습에서는 결코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면서 성질머리를 뽑아버리자,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 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자꾸 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것은 바로가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상황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를 완전하게 항복하게 만들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의 생명을 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길을 내시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유래가 여기에서 글자가 나온 것이죠. 넘을 유 그리고 넘을 월자, 이 두 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에 있어서 특이한 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이 유월절의 의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순종합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어쩌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유월절의 의식을 지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14일을 간직해서 그것을 잡아서 먹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10가지의 재앙이 펼쳐지고 있죠. 바로와의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서 잘못되면 바로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예견되어 있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보름의 준비가 필요한 유월절의 의식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는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이게 무슨 부적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이상한 방식으로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의식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이 유월절의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요즘 제가 이분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죠.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 말이 마음에 좀 다가오시죠?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 말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면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보네퍼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네퍼에 따르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네퍼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
그 발걸음을 먼저 내디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나에게 믿음이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첫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역사 속의 한 분인데요. 제가 누가 말씀하셨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가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잘 못하겠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분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겠거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이 보네파와 아주 비슷한 말을 했죠. 저는 이 말을 꼭 기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죽을 썼을 때에도 설교를 은혜롭게 할 때까지 계속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한번 위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전에 순종이 먼저 요구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6월절의 이야기가 분명히 그렇죠.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6월절의 수수께끼 같은 의식을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일이 생기시거든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6월절의 의식을 먼저 행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게 예배나 리추얼,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의식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의식을 반복해서 행하면서 그 의미를 잊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당시에 그 의미를 현재에 다시 살아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속에서 그 의미를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은 6월절의 의식을 제정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의식을 이 10번째 재앙 전에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6월절 의식을 통해서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의미를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6월절의 의미라고 제목을 정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6월절의 두 가지의 의미를 잠시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 6월절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무교병 안에서 첫 번째 6월절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무교병은 이 빵을 만드는 반죽에다가 이게 부풀어 오르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부풀어 오르지가 않은 것이죠.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교병의 빵은 맛이 없는 그런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누룩을 넣어서 이 반죽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는 상황이 이 오늘 6월절 이야기의 본문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자세히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음식을 먹는 방법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이 먹는 방식이 되게 특이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아마도 서서 급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금방이라도 떠날 것처럼 모든 준비를 한 채로 먹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이 누룩조차 넣지 못하게 하는 무교병을 먹게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한마디로 떠남입니다. 이 유월절은 떠남을 전제로 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떠남을 쉽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떠남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애굽의 모든 종살이의 고통으로부터의 떠남, 애굽의 모든 압제로부터의 떠남,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불의로부터의 떠남,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합니다. 이 떠남을 막아서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떠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애굽의 압제가 오히려 익숙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상황에 이제 그 삶의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을 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 혹은 내가 떠나보내야 할 것, 그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예술가는 작품을 조각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분인데 이분의 말씀은 자기가 예술가로 예술작품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만족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 예술 작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물론 그 작품에도 여러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남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의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해 작품을 그리다 보니까 언제나 마음속에 완전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가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 순수한 기쁨을 자기의 작품에서 느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20점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렸던 경험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그 사람이 볼 수조차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 순간이 자신이 예술가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떠나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첫 번째 의미로 떠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의 종살이에 있는 허상, 이건 허상입니다. 그 종살이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지 익숙해진 허상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떠남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무엇을 떠나야 할지, 내가 마음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떠나 보내야 할지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이죠. 여기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에 바른 사람들의 집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죠. 어린 양의 피는 그래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다음 장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도 이 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밤이 될 것입니다. 온 애굽 땅이 소동하고 장자를 잃은 슬픔이 온 나라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동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저는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애굽의 모든 도시가 한밤에 깜깜했는데 갑자기 통곡 소리가 울리면서 집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에게 생긴 그 엄청난 일을 보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여전히 불이 켜지지 않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평안한 가운데 여전히 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잣대를 들여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혼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삶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를 주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유월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는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의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떠남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태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애굽의 두려움, 불의함, 모든 억압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입니다. 내 삶의 모든 혼동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삶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